이어서 되겠네. 현우가 언제나 알고 29일 4월까지 있다가 4월 26일 명확하게 선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지난 한 주도 우리와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순절이었지만 한 주간 살아가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박선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각자의 삶 속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로마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1, 1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성경 두 곳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지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15장 누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보니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으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리이다. 나를 분명하여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가르치니. 아멘.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면서 겨울이 왔어 맹세하겠습니다. 봄이 오지 않았는데 겨울이 왔네. 내일까지 또 춥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다양한 인생을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먹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결혼을 해서 또 혹은 자녀를 기르지는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바쁘죠. 그 일터에서 하는 건 바쁘지만 아마도 제일 바쁜 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집을 돌보는 전업주부가 참 바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입니다. 아침 밥 먹고 좀 뒤돌아서면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좀 뒤돌아서면 또 저녁 먹고 저녁 준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실 그 전업주부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먹는 게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입니다. 저도 이제 기숙사에서 오래 살다가 자취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하고 기숙사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 학차 때 좀 휴학을 했었어요. 좀 쉬려고 몸도 아프고 쉬려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또 급하게 이제 임지를 옮기게 돼서 교육자가 이제 저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박전도사님
전사님이 휴학을 하는 다 하나님 뜻이 있었나 봐요 이러면서 목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 방 3개짜리에서 1년 반 혼자 살면서 열심히 전임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참 밥 해먹는 게 일이더라고요. 밥 해먹는 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알의 약, 한 알의 약 먹으면 웬만한 영양소가 다 해결되는 그런 약 개발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우리가 중요한 의식주 중에 식이 중간에 있다는 게 참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이 특별히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거 물론 중요했지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유목민의 생활. 여기 있다가 여기 식량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걷어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옷 입는 거, 뭐 그 당시에 뭐 옷집 뭐 많지 않잖아요. 다 비슷한 가죽, 비슷한 세마포 옷, 비슷한 옷을 입어서 옷 입는 데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옷의 역할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만큼 저는 사실 그 무신사 어플에 들어가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어려워요? 저만 어려워요? 쿠폰을 준대. 계속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막 섞여 있고 차라리 가서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뭐 수천 가지의 옷을 입고 내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은 필요에 의한 옷입니다. 근데 먹는 거는 정말 필요했어요. 먹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순간인 거죠. 먹는 거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제일 뭐가 인기가 많죠? 네, 포석 속에서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이름 뭐죠? 관식이가 뭐는 챙겨줍니까? 예순이 생선을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훔쳐서 예수에서 챙겨. 배고프면 정말 서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라는 거대 문명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요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뭐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뭐죠?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날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죠? 근데 아무튼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불만, 우리의 한숨,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는 이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만나는 뭘까요? 만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만나는 신비의 음식인데 성경에 보면 흰 서리와 같고 진주 같은 모양이고
밤에 이슬처럼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맛은 어떤 맛이냐면 꿀 섞은 과자예요. 네.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꿀 섞은 과자. 그 다음에 고수 풀씨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불평불만을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상징이 만납니다. 메추라기는 이제 메추라기,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 그 조류가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 하나님이 배고파서 소리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음식 이상의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자 영적 훈련이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16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냐 내가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은혜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나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게 했어요. 한 오멜이면 얼마일까요? 한 오멜. 맞추는 친구들에게 사탕을 드리고 까자를 주시겠어요? 손 들고 할래요? 2.2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제법 큰 양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사람 아빠만 힘쓰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뭐냐 하면 이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2오멜. 그런데 2오멜을 거뒀을 때는 안식일날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는 거예요.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즉 하나님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땅의 음식을 먹었어요. 애굽 땅의 음식, 애굽 땅에 바쳐진 음식, 애굽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양식에 마음을 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여러분 집에 쌀통이 비어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우리 다 냉장고를 꽉꽉 채워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코스트코가 가까우니까 바나나 하나 사러도 코스트코 가거든요. 냉장고를 이렇게 채워두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 창고를 계속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더 욕심으로 거두면 그것을 썩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따라서 일용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의 양들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랜 기간 애굽 땅에서 습관처럼 가져왔던 그 옛 본성,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통하여서 내가 채움 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늘 만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채우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여러분 너무 걱정되죠? 내일도 걱정되고 내일 모레도 걱정되고, 우리 인생과 삶이 땅에 의해서, 땅의 풍요함에 의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좌지우지 될 것 같지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이들은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움켜잡은 만나가 썩어지고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 놀라운 순간을 4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관등성명 해보세요. 관등성명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나올 수 있잖아. 우리 현욱이 이게 간부가 손을 탁 잡으면은 네? 하면 안 되고 네 관등 명을 딱 얘기를 해야죠.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야. 40년 동안 땅의 것을 막 움켜잡으면 썩어진다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드디어 어떻게 되죠? 하늘 만나가 멈추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멈추는 거예요. 이제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시험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을 섬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은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드디어 그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꿈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 올해 한 해의 표어가 뭐죠? 뭐였죠?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배부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합니까? 맛있는 치킨이,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빕스 다녀왔어요. 빕스는 다산점이 좋아요. 먹는 거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은 부는, 너무 많은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성글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1억만 내 수중에 주어진다. 그 1억으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적나요? 우리 형제들 10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10억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쓸 자신 있으세요? 아마 아닐걸요? 우리에게 부가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길목에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권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너무 많은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궁핍하지도 않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없고 세상에 있는 떡을 위하여 예수님이요, 그래, 하늘 만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나를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내가 곧 만나고 내가 매출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자신을 떼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자신을 왜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를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특별히 한국에 오셨다면 빵이라는 단어보다는 떡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내 살은 곧 빵이고 내 피는 곧 포도주는 피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떡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 채울 것을 우리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렇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늘 만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을 안 먹는 분 계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네.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도 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 딸 아린이도 식기도를 잘합니다. 물론 때로는 입에 넣고 기도를 하거나 아 맞다 하면서 먹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삶의 루틴을 거룩한 루틴으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 왜 예배 드리나요? 나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삶임을 연습하는 시간. 왜 기도하십니까? 내 삶을 다른 것으로 특정 지어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다 보면 고난이 우리의 손에 붙잡혔을 때, 역경이 우리 삶에 휩싸였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좋을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아니면 잘 풀릴 때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훈련과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의 영원한 양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먹는 거로 바라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배고파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요. 그런데 이것조차 없어서 굶주려요.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습니까? 양식이 많아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살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쓰고 굶주릴 때에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습니까? 양식이 많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알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는 결코 땅에서는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결국 하늘의 양식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산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땅의 소산과 땅의 것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또 취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 다 이루어져도, 그거 다 이루어내도 영적인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지 않으면, 그곳을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은 연인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가족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많은 부와 명예로도 채울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창조 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곧 하늘 양식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한번 두 눈을 감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특별히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는지, 나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내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거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원한 삶을 줌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이번 한 주는 좀 더 자유롭게,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잠시 나나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특별한 그 존재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존재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비전과 꿈과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참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들떠있는, 때로는 그래서 불안한, 그러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발견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 작은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늘 매출하기 생명의 양식을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기로 원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상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며 은혜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시죠? 네, 사순절 넷째 주 실천 내용은 절제와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 로아 청년부가 함께 사순절 보내는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주중에 알려드릴게요. 사순절 모임이요. 4월 26일 날 호진영제 금지체 면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걸 봄맞이 나들이로 진행될 예정이니 가능한 청년들은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진 가면이 아니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목장 편성은 저희 희수자매님 목장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저희 4주 등반하시고 저희 같이 또 그 목사님이랑 새신자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안내드릴게요. 목장 모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은 원래 서울이에요. 고향은 따로 있어요. 부산이고. 달라. 아 멀리 오셨네. 저 대구라서. 제 아내. 나중에 다음 주에 해서 같이 차 한잔 먹으면